그러니까 1000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이제 그 P&G 회사에서 아예 놀이공원을 아예 통째로 빌렸더라고요. 킹즈 아일랜드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그 P&G 다니시는 분들만 하루 종일 이용하는 거예요.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P&G 다니는 자매가 저에게 티켓을 줘서 저희 부모님 와 계실 때 같이 갔습니다. 4장을 받아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 제 진유만 데리고 넷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난 뒤에 이게 이 P&G에서 주최한 행사라는 게 아예 머릿속에 각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P&G가 어디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P&G 맞은편에 마켓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마켓 크로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에 저 앞에 보이는데 너가 맨날 보는 데가 P&G 회사야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이들은 뭔가를 깨닫게 됐을 때 아하 이게 아니고요 아 하고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이 아 소리가 엄청 길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평상시에 다니던 그곳이 그곳이었다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다 깨닫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고 보여지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현실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실체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눈앞에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고, 그게 정말 있는 거냐고, 정말 그러한 거냐라고 질문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요, 이 전신갑주의 말씀을 우리 7번을 나눴어요. 6가지 무기와 내용들을 7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무기들이 모두 갖춰지고 이제 지난주에 뭐였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적 실체를 살아갈 수 있고 이 무기를 정말 쓸 수 있느냐, 쓸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최고의 전투기가 F-22 랩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한 대면 그냥 다른 훌륭한 전투기 한 150대를 그냥 이길 수 있대요. 1대 150으로 싸워도 이기는 전투기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또 미국은 또 다음 단계에 올라간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멋진 모습으로 등장해서 제가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 전투기가 최신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공격 유도탄을 비롯한 모든 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만약 이 비행기에 연료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죠. 네. 우리가 그냥 팔아서 넘길 수 있는 고철덩어리 이상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의 전차가 요즘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전차가 아무리 힘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걸 운행할 연료가 없으면 그냥 고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가지 무기를 받았어요. 진리의 띠를 띠고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어 의의 정의의 가슴막이를 했어요.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었고 구원의 투구를 썼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 믿음의 방패를 쓰고 방패를 쓸 이 문짝만한 커다란 문짝으로 이 방패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갖췄어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내적인 그 동력과 근원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력 면에서는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 군사들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공격해서 점령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어떤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요, 이 싸움은 아마 러시아의 패배로 끝날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이게 전쟁의 어떤 힘의 완벽한 균형을 떠나서 어떤 곳이 더 힘이 강하냐를 떠나서 그 안에 그걸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내적 동인이 있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것도 좀 밖이 더울 때 그거 아세요? 에어컨 켜놓고 이불 덮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죠. 우리 안에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도요, 그 이불 밖을 나갈 수 있는 내 안에 내적인 동기나 에너지가 없을 때를 우리가 경험해요. 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걸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내적인 영적인 내 안에 힘이 없을 때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래서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라고 느낄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단락에서 갑자기 단락이 전환되는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이어지구나 보겠지만, 영적 싸움을 위한 전투 무기를 설명하다 갑자기 6장 18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지금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동력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무기와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걸 바울이 이 단락의 안에서 갑자기 화면을 전환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한계와 부족함을 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것도 없고 이런 무기도 없고 이런 실력도 없고 이런 능력도 없고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없고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라고 느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고요,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고, 누군가와 함께 맡겨진 삶을 힘있게 부르심을 향해, 사명을 향해 같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내가 뭔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게 탁월해서가 아니라요,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내면 안에 주셨던 그 영적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나의 어떤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셔서 그것 때문에 쓰신다기보다 그 능력도 활용하시지만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의 상태와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런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년에 아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데 제 안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저는 이런 능력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뭐부터 떠올라요? 어떤 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눈에 보여주셨을 때, 어떤 나아갈 방향성들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재력이 있냐를 먼저 생각하죠.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언어예요. 언어. 저 한국말 잘하죠? 한국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가 가끔 1.5세, 2세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운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듯이 나도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영어를 할 수는 있지만 한국말을 하듯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나의 사역의 이 지경과 범주가 얼마나 넓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기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학교 때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부모님이 이민을 오셔서 제가 미국에서 컸으면 어땠을까? 혼자 상상해봤어요. 네. 지금의 모습이랑 조금 달랐겠죠? 좀 더 what's up man 막 이런 거 하고 네, 이런 거 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어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말 하듯이 유창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는 메신저로서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을 자꾸 주시냐면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부르는 이유는 네가 영어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널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준비된 나의 투구가, 이 의의 흉배, 방패, 가슴마기가, 신발이, 허리띠가, 그리고 칼이, 이런 모든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 그 사울의 갑옷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준비된 그의 가장 장점, 물맷돌 실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요? 전신갑주, 하나님 저 이거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저 이게 좀 부족한데요, 이게 없는데요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 은혜보다 내가 점점 더 갖춰야 될 이 전신갑주, 더 부족한, 나를 보호해주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내게 더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계속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안 되는데요, 저 못하겠는데요, 전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그냥 하면 되는데.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실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에 주목했던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로 시선이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네?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기도에 실패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왜 기도에 실패할까요? 일단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죠? 그죠? 기도 안 하니까 실패합니다. 근데 왜 실패해? 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이런 것까지 너무 많은 걸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가 제목들이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해결을 못 해주실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제이디 그리어라는 사람의 기도 먼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세계를 제패해 나가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근데 이거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충직스러운 그 부하들이 있습니다.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장군들 중에서 한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전하, 제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청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딸의 결혼 혼인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 담당관한테 가서 얘기해, 마음껏 해, 가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참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 엄벌을 처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국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상 호화로운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담당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분노하면서 알렉산더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알렉산더가 가만 생각해 봐요. 잠시 생각한 끝에 그 장군이 원하는 그대로를 다 들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그는 내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큼 후하고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놓쳐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후하고 넉넉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이거 해도 되나? 기도할 수 있는 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후한 분이시냐면 자기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영원한 약속과 화해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넉넉하고 자비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고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그분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라고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인 승리를 거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응답을 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드라마틱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났더니 여러분 별로 이렇게 신뢰를 안 하는 표정이신데, 저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못 믿겠어요, 이제 앞에 설교하는데. 왜 그럴까요? 저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만 편애하셔서? 저 목사니까? 넌 예쁘니까 네 기도 다 들어줄게. 희자야, 너는 좀 잘해라 라고 하실까요? 집사님,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저의 기도 100% 응답받는 비결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는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저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기 때문에 저의 모든 기도는 응답된 줄 믿습니다. Yes, no, wait,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이게 기도 응답인지 하나님의 인도함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1000번을 넘게 거기를 다니면서도 눈앞에 보이지만 인지하지 못해요. 왜요?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이한테는 잘못이 없을지 몰라요. 알려주지 않은 아빠의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라는 응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 없는 거라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일에 응답이 없는데 계속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너가 바뀌어야 돼 라는 기도 응답을 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6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 말씀 보시죠. 20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래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이 안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복음을 전하는 편지의 전달자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풀려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풀려나가게 하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변화해서 그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면요, 바울은 이 육체의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그의 어떤 정확하게 100% 분석되지 않는 육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계속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12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저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너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너는 그 약점을 너에게 허락해 준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어떤 이 해결의 능력과 은사,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육체적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도 가운데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병약함과 모욕, 궁핍, 곤란 겪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약한 그때, 내가 연약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영적인 그 연료와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내 병상에, 내 육체적 한계에, 내 지적 한계에, 내 언어의 능력에, 나의 체력에, 나의 실력에, 나의 관계적 재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때 여러분은 그의 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랑거리가 되어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절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보는데 모른다니까요. 1000번을 다녀도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없어서가 아니고요, 눈에,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진리가 눈에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마음껏 다녔다면 전도 집회하고 부흥회하면서 사람들 많이 몰리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그 시대 때 쓰임받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옥중 서신이 만들어져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니까요.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언제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다고요. 그리하여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AI에다가 기도문을 하나 써주세요 하고 딱 집어넣었더니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기도문이 쫙 나왔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어쩌면 어떤 타이밍, 어떤 상황에서는 더 뛰어난 문장이 나왔을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거기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은 제가 정말 읽으면 이제 한 줄 치고 묵상하다가 기다렸다가 기도하다가 또 그렇게 계속 넘어가야 되네. 책에 보면은 제 책에 보면은 계속 다 형광펜 밑줄 딱 쳐져 있는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너무 소중한 책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인데 기도의 능력이 보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어쩌면 내 안에 영적인 동력,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어서 내 안에 동력이 없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안에 진짜 힘이 없으실 수도 있죠.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오늘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동력이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자꾸 쥐어 짜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어떤 때는 뭐가 좀 잘 되면 좋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면 힘들었다가 늘 이렇게 그냥, 저희 딸 요즘 이거 하던데 왜 나 썼어?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팀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미 6가지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띠를 띠면 불필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딱 잡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맡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 여러분의 가는 걸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걸음들이 될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같이 쓰면서 함께 으쌰으쌰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함께 막으며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투구, 죽어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요, 이 구원이 오늘 내 삶의 나를, 실제를 변화시키시는 나를 오늘도 빚어가셔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완성해 가시는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넓고 풍성한 의미, 하나님의 좁은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넓고 풍성한 은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말씀의 칼을, 성령의 검이신,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영혼과 골수와 모든 신경을 쪼갤 수 있는,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기준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그걸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뭘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더 알아야 되겠고, 내가 더 믿어져야 되겠고, 내가 더 뭘 해야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이렇게 하시면 언제 오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능하겠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실 수 있다면, 제 안엔 그런 영적인 동력이 없어요. 저는 형편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를 고백하시되, 그러나 주님, 나에게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있는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에 맡겨주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들, 내 인생에 살리는 아름다운 목적들을 잘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시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기도하세요. 일어서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